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두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는가, 만드셨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오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사실은 이 부제목을 오랫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가 원래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루아흐, 네자마, 네페시아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생소할까 싶어서 제가 제목을 이제 궁리하고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만드셨나라는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루아흐, 네자마, 네페시아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해 가면서 그 정통한 영에 대해서 지식이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열리게 되고 삶의 이유가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장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나타나 있지만 창세기에 그 방법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메토드라는 웨이, 하나의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뭐 목축을 들짐승을 다스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는 것까지 다스려야 돼요. 기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황충과 정갈입니다. 사탄은 뱀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종하려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말씀할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 만물을 하나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서도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잖아요. 독수리는 난단 말이야. 사람이 나는 연습했다고 날 수 없잖아요. 왜냐? 간단하지만 하나님께 독수리에게는 독수리의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 탄단 말이야. 사람이 나무 타기를 아무리 연습해 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사자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는 샤워도 필요 없고 이빨도 안 닦아요. 그들이 그냥 광야가 이불이에요. 하늘이 지붕이죠. 그렇게 그들은 적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밖에 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광야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그러면은 인간의 그 생명은 동물과 다른 높은 차원의 9가지 생명의 그 법칙 가운데 생명의 창조적인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이 인간의 창조거든요. 예. 근데 인간은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배부르게 잘 먹고 배 두드리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바벨탑 짓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헛다리 짚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어떤 기계도 만물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만 가지를 만들어도 그 기계의 제작 목적이 있듯이 농기구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뭐 얼음을 부순다. 분쇄기다. 그러면 얼음을 부순 데 필요하지. 얼음 부순과 커피를 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제작의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는 이 두 가지 크게 투 트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나타나고 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다가 죽으면 히브리 9장 27절에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눈을 떠보니까 지옥 간 사람이 있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 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창세기에 바로 2장 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생명나무 앞에 그들이 아니고 아담을 세워두신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탄도 다스리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으라 말씀을 여러분하고 은혜를 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왜 사람의 그 영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성경 신구약을 어디로 눈 비비고 뒤져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것도 예서로 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영을 만드신 그 과정이 explain, 설명은 디테일하게 없지만 그곳에서 계시적인 의미에서 비하인드 미닝을 보면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됐다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다고 그랬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먹었어요? 풀도 나무도 이런 게 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6째 날에 만드시잖아요. 6째 날에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분명히 5절에는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안 내리셨는데 왜 그러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아담이 없어요. 창조되시기 전이죠. 창조되기 전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초목과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여러 가지 과일, 채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5절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는 사람은 아리까리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난해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 사역의 수순에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장 본령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미 추적,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가장 포커스 관심은 인간 창조에 있는 것이지 만물 창조에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동물도 딴에 뛰들면서 동물들 뛰어놓고 풀 먹으라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네, 인간의 중심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지금 6절에 그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땅에 비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다. 그렇게 해놓고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이미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1절 보면은 거기에는 풀과 초목이 있었어.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가장 핵심은 창조의 수순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의 의미의 추적이 있다며. 창조 과정의 의미의 추적이 있다.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물이 살기에 이 우주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식물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그렇게 만드시게요. 그럼 사람이 먹고 살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적 삶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날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타이폴라지컬, 소위 말하면 예표론적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요엘서 2장 23절과 28절 같은 데 보면 이 비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리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풀이 무성하고 과목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면 뭐 하겠냐는 거야. 모두 인간을 위하여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과일과 풀과 나무와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거든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의미 추적으로 볼 때에 성령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비는. 요엘서 2장에는 비를 성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거의 막 비유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연구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도 성령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안 오시면은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하나의 교리와 지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풀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한 건데, 사람이 없으면은 비를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바꾸고 말하면 성령을 낭비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막 마음에 갈고 봐요. 오늘 내가 말씀 안 해봤지만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야, 목마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사모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은 누가 보면 11장에도 그러면은 뭡니까? 주시리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리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말씀을 성령께서 딜리버리 하셔가지고 우리 영에다 공급하셔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살맛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맛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낙심자들하고 우리는 회의론자가 되고요, 비판론자가 되고요,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걸 정리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즉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를 누가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를 통하여 너희가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깨지고 변화되라. 나는 좀 제가 풀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천사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없다는 거야. 예? 나는 그런 의무와 자격도 없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 주셔가지고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경쟁할 사람이 없는데, 땅에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 비가 오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많습니다. 예, 전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 세 가지요. 이스라엘 비는 이른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 이른 비는 10월달 비예요. 예, 그러면 이른 비는 가을 비입니다. 그다음에 겨울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건 12월 달이에요. 평균 2달씩 가는데요. 예, 이른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봄비는 몇 월 달이요? 2월 달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 예, 이런 비들을 한마디로 복된 비라고 그래요. 성령의 복된 비가 내려야만이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작물들이 자라지 않아요. 뭐 작물 자라야 우리가 이 작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만약에 전부 아스팔트로 깔렸다면 우리 죽어버려요. 예, 흙에서 뭔가 씨를 뿌려가지고 흙을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게 돼 있어 인간은. 예,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이유는 사람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작물 그 자체만 보고 하나님이 작물을 살려 뭐 하시겠어요? 예, 그 작물이 푸르면 그 풀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을 살리려고 비를 내리시고 초목을 무성하게 하고 만물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 중심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이 기도하면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비 막 비들이 쏟아져 성령의 비가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딜리버리 하셔야만이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내 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사악한 사탄들에게 당하지 않냐고 내가 주의 원수인 마귀를 내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럴 때 비가 내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지금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을 짓고 나신 이후에 비가 내렸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육체의 하나님의 그 사람 몸을 지으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영을 지으시다는 것은 제가 일단 조금 홀드하고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편 139편 14절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장기 조직,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입니다. 예, 사지백체 오장육부요.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인간의 몸을 지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묘막측하다. 이게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개역 개정에는 기묘하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기묘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에 금이나 아니면 보석을 가지고 지으셨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보석을 특히 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지으셨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뼈만 남아있을 거예요. 왜 목회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금을 파내가지고 금방에 가서 팔았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남은 뼈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는데 왜 흙으로 안 지으시고 금이나 은이나 만약 무슨 다이아몬드라든지 에메랄드 이런 보석을 지으시다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직장 갈 필요가 없어. 왜? 피면 힘들면은 자기 막 긁어내가지고 금을 팔아가지고 보석 팔면 되잖아요. 이런 좀 부질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해봤다는 거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거기에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아요. 생명을 도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이 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아파라민 아다마 이렇게 있는데요. 이 흙이 그 생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 흙이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생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 흙을 재료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 몸을 대강 빚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에다 씨를 뿌리면은 금이 자라지 않잖아요.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여러분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실 때에 피부 색깔의 차이는 있고 키라든지 모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저 유럽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흑인들이나 똑같이 인간은 콧구멍은 아래로 뚫려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시행착오 생겨가지고 잘못 지어서 저기 태국이나 아니면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어떤 유럽이라든지 스위스 네덜란드 어느 나라에 사람이 새로 태어났는데 콧구멍이 하늘로 뚫렸네. 그런 건 없어. 원스 포 올 딱 한 번에 완벽하게 딱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요 다 지금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행차를 뽑아도 이 이상 이제 모델이 없을 거야. 테슬라? 무슨 슬러가 나올지 몰라.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와요. 예,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인간이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콧구멍을 하늘로 솟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안경을 지금 썼는데 귀도 양쪽에 안경 걸게 다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귀가 하나다, 정수리에 붙었다 그러면 안경을 어디다가 다리를 걸겠어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가보면 신묘막측하다. 진짜. 너무너무 신비롭게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게 그친다 하는 표현이 나오세요. 뭐가요? 맷돌질이 그친다. 자, 이 맷돌질은요, 인간의 이빨을 말합니다. 치아를 말해요. 어금니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금니 하나의 구조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존해 왔습니다만은 앞니빨과 그리고 송곳니와 어금니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앞니빨은 미적인데 의미가 또 있어요. 앞니빨이 빠졌다 치자. 연구같이. 그러면요, 사람이 어딘가가 모자라 보여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앞니빨이 빠지면 발음이 세.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말하기 앞니빨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앞니빨이 있으니까 미적인 것도 있고 발음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냉면 먹잖아요. 앞니빨이 딱 끊어주고
그거 끊기 힘들면은 송곳니가 송곳니 가지고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혀는 그냥 한번 구조로 봅니다. 혀는 너무나 우리의 입 속 하나만 봐도 과학적이에요. 그 머리라든지 이거 보면은 뭐 의사들이라든지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더 규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미스테리온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입 안 하나만 봐도 이빨 하나만 빠져도 발음이 셉니다. 그 안 빠져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송곳니 가지고 좀 질긴 음식을 끊어서 앞 대문이하고 협조해 가지고 혀가 즉각 딜리버리 해요. 해서 어디로 넘기냐? 어금니 쪽으로 팍 넘겨버려요. 패스해줘요. 그럼 어금니 기다렸던 시오와 해가지고 안에서 맷돌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3절에는 맷돌질이라 이것은 뭐냐면 어금니를 말이야. 부수어, 저장 능력. 야,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요? 입에서는 침샘이 나와가지고 위액이 나와서 점액이 나와서 그 음식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침을 발라가지고 위액에 이 소위 말하는 점액이 나와서 그 다음에 목구멍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 위는 기다렸듯이 오랜만에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안에서 또 제작을 그 안에 그 이제 소화하면서 우리 심장에 피를 보내고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쌈 좋아하십니까? 채소를 먹는 거야. 쌈 사 먹어. 푸른 채소가 붉은 피가 되는 거야. 신비롭죠. 이게 참 신비로워요. 채소 푸른 걸 먹었는데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붉은 피가 되어서 심장으로 공급이 되어서 펌프질해가지고 전신으로 간단 말이야. 자, 오늘 제가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서두에 얘기하는 이유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 하나가 너무나 하나님은 예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제작하신 능력이 위대한 설계사에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 그러면은 몸의 성분을 보면 흙에 있는 성분하고 같은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염분이 나와요. 어릴 때 애들이 왜 코를 빨아먹는지 아세요? 짭짤해요.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유황이 있어요. 철분이 있어요. 예, 염분, 유황, 철분, 그 다음에 구리, 이런 성분이 몸에 있어요. 우리 몸을 이게 분석해 보면 흙에, 지금 땅에 흙에 성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흙이구나. 그래 죽어서 가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흙이에요. 물론 뭐 이제 수목장 뭐 그다음에 화장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몸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몸은 땅에서 왔어. 그래 아버지로 가는데 영은 내 있는 영이 그대로 가요. 내 있는 영이 그대로 가요. 영이 상태대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영이 국민학교 수준 같으면 그 수준과 가요. 여러분 영이 석사 박사 수준 같으면 그 수준까지 가요. 그래서 영이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량으로 장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성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더와프 난장이 같이 이런 상태에 가서 그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나 그 영은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 자라서 가지만은 사람의 이 몸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영체로 돼요. 이 몸 가지고는 이 죽을 몸, 썩을 몸, 죄의 몸,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다고 빌립보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3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같은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모이는 마가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영이신데 보이는 거야.
영이신데 뼈와 살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뼈와 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수시고 떡을 잡수셨잖아요. 뼈와 살도 없는데 영이 웅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체를 입은 이 몸은 뼈와 살이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자, 참 신령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earfully and wonderful.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야말로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wonderful, fearfully, fear, 두렵다 이 말이에요. 모골이 송연하다. 그야말로 짠털이 일었을 정도로 야, 인간의 몸을 이렇게 신묘막측하다.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챕터를 나눕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영이 하나님 몸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같이 인간에게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흑인이 말하기를 말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 혼 빠진 사람아, 이런 말은 쓰긴 씁니다. 쓰는데 여러분의 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혼은 보이지 않아요. 혼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이 없는 사람, 혼 빠진 사람이 아무도 혼은 다 있어요. 잠시 빠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혼은 다 있단 말이에요. 넋을 나갔다 혼 빠졌다 이 말이잖아요. 멍 때린다 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혼은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안 보여. 그런데 그 혼이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넋이 있고 혼이 있다. 혼이란 말은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는 지정이잖아요. 지정의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아요? 몸을 보고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카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이 제사가 상달되는 자기가 상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그랬어요. 그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기분 수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안 보여.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정이가 있어.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사랑 보입니까? 내봐요. 여러분 감정 내보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얼굴 표정 보고 기분 좋으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입이 밑으로 쳐져요. 눈썹이 올라가요. 이 뭡니까? 이 혼의 표현 기관이 우리의 몸이에요. 참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할 필요 없어. 얼굴 보면 알아요. 행동 보면 알아요. 만약 이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급하다 안 좋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행동 하면 지금 성질이 굉장히 났구나. 성질이 뭡니까? 혼이에요, 육이에요? 혼이지.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이 있어요.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영이 무엇으로 표현해요? 혼으로 표현돼요. 자, 영이 표현하여 혼으로 나타나는 거 하고 혼 자체가 자아에서 표현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혼에 있는 자아를 가지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영에 있는 예수의 생명나무신 예수의 그 영의 그 생명을 먹고 충만히 먹어서 그 영에서 혼으로 쏘아주어서 표출해서 그 영의 표현이 어디로 나타나요? 혼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춤추고 막 찬양하고 흔들고 이걸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너희가 입술은 내 가까이 있지만 너희가 입술은 나를 경외하지만 이랬어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립 서비스죠. 입술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와서 교회 찬양하고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그것은 뭡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흉부에 영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혼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혼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셔요. 왜냐? 저 사람이 주님 앞에는 아버지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분에서 나오는 거야. 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저녁에 나를 배반하고 흩어지고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볼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래요. 베드로가 뭘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실이지만은 그것이 자아에서 나온 거야. 자아는 뭐요? 부패예요. 자아서 부패하기 때문에 이 자아를 가지고 인간이 남녀끼리 만나가 살다 보면 이혼이 있고 찌그러고 빠그러고 싸우며 살아가면서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가 육의 중심, 혼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깊은 헬라어 말하면 카르디아 가장 깊은 속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모든 내 안에 있는 가장 진실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도요. 예,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가장 깊은 속마음은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에요. 영과 마음은 다르지만은 영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내가 한번 결심하면은 변하지 않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진실한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은 원시림 같은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천여림 원시림 같은 그 순수한 곳에서 흘러나온 그 진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진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진실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영생이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뭐 말이야 미끌미끌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당신은 나의 오아시스요.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뭐 없는 진방이요. 뭐 등등 아무리 외쳤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아. 그러니까 인간은 속음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말씀 듣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생명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이 진실이 있을 때 내 깊은 카르디아 가장 속마음은 영에 접근된 마음입니다. 내 깊은 곳에 영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속마음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예, 내 뼈다귀 속에 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깊은 마음 깊은 속에 인간은 그 깊은 속에 가족을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나름 진실이에요. 깊은 곳에. 예. 근데 그와 같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속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헬라로 카르디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카르디아 가까이 그 안에 뭐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출처가 영에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혼에서 흘러나오는가? 혼은 믿을 수 없어. 왜?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영생이 말씀이 계시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버릴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딱 들어보시고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이 한 번 울고 꼬꼬닥하고 그때 2번째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대로 했잖아요.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심정이 자기 딴에는 진실이지만 부패한 데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 한번 해도 하나님의 기도 한번 해도 내가 그냥 입에서 립 서비스로 나오면 안 돼요.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고백은 변함이 없나이다 하는 내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외적인 우리의 몸에 이 세상을 접촉하고 살아가고 혼이라는 것은 지정이가 있듯이 그 영이라는 것이 인간에 있는데 이 영은 모든 동물은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저 악한 김정은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의 영은 무슨 영이요? 죽은 영이야. 예,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기능이 없어요. 영은 있긴 있는데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을 지으시느냐면은 우리가 영이 없이 혼만 가지고 살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인간다운 인간은 그 영이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 영이 죽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무리 내한테 잘해줘도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야고보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죽은 자와 사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깊은 교제가 되겠어요? 깊은 하나의 그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 7장에 보면은 예수를 남편이 안 믿고 말이 힘든데 그러면은 딱 성경에서 5자가 나와 있어요. 꼭 네가 예수를 안 믿고 그 남편 헤어져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갈리게 하라 5개가 나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네가 어떻게 잘해서 남편을 구원할지 모른다라는 아쉬움도 그 표현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직장에 같이 살잖아요. 가족도 살고 많은 건 섞여 삽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와 더불어서 죽은 고기는 물에, 고래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생겨도 죽은 고래는 둥둥 떠버려요. 그러나 피레임이 한 마리 살아있는 조그마한 거 살아있는 것도 그게 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사대교회도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은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이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신앙이 약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고 왜? 살아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단 말이야.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날듯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힘을 이끌려 오늘 교회 나오는 거야. 그 생명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살해하면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생명에 이끌려가 생명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라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떤 위인이라도 자기가 알아서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영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의 영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말씀의 영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님 앞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껍데기만 이렇게 멋지게 지으셔가지고 신면막치하게 해가지고 이빨도 아래에서 막 갈아붙이고 온몸도 눈도 코도 콧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눈 2개 이렇게 지으신 목적은 인간의 그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영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모든 것은 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위하여서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오늘 직장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오장육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물질 자체를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저 물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절대로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신부로서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겠나이다.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육신의 그 목적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육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뭐예요? 육체가 만족하면은 입싹 닦아버립니다. 육체라는 속성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가 내가 저것만 가지면은, 내가 저것만 입었으면, 내가 저것만 탔으면, 내 저 차만 탔으면, 내가 저 음식만 먹었으면, 내가 저 핸드백만 메었으면, 내가 저런 집에 살았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데 그 육체에서 그 자아에서 나오는 거는 며칠 못 가요.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안에 볼 하나의 그릇을 하나님께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혼이 안 보이듯 영도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영적 토요를 해볼 때 우리 안에 영이라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라는 볼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지금 담았어요. 그래서 영을 담습니다. 영은 영을 담아요. Spirit contains Spirit이에요. 영은 영을 담아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에스겔 36장 26절. 지금 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영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 내 안에 담긴 이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늘의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성령이 영이잖아요. 성령은 영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전부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은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이 내 영 안에서 충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죠. 내 안이 밝아지죠. 좀 이따 그 설명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래요. 여러분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안테나가 꼭 세웁니다. 안테나 세워야 전파를 받아요. 지금은 뭐 아주 첨단화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접수하는 안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있어야 공중의 전파를 흡수하듯이 우리의 영도 안테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전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영도 망가져요.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하면 영이 망가져요. 영이 망가지면 어떻게 안테나가 예민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왜? 안테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안테나를 수리하고 고쳐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하잖아요.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묵상 훈련하고 고백 훈련하고 양심 훈련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을 계속해서 아주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이 센시티브하고 영이 민감해지고 안테나가 깨끗해지면은 전파를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받지. 안테나 민감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걸 네가 회개하라. 이것은 욕심이다. 이거 네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혈기가 많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막 자아가 강하잖아요. 안테나가 망가져요. 그건 종교인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안테나가 민감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의 안테나가 민감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자아요. 육신이에요. 내가 혈기가 강하고 내가 고집이 강하고 의견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혼이 영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고집이 셉니다. 아버지 내가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혼에 떡지덕지 붙어있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다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지면서 영이 안테나가 깨끗하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말씀 딱 들으면 아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영의 안테나가 망가져 있으면은 뭔 소리요.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인간이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니에요. 이 영에다가 하나님을 담아서 안테나가 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민감하니까 어때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많이 영이 많이 들어오시죠. 생명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남들을 베풀고 섬기고 그리 인정하고 칭찬하고 내 생명이 예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모르게 로마서 5장 5절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더 많이 부어지 자꾸
하나님이 많이 들어오신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과, 하나님은 근심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즐거움과, 하나님은 평화와, 하나님은 항상 희락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온유합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남들을 섬깁니까? 안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그냥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온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걸러지면서 답답한 마음이 밝아지면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뭘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예, 그럼 생기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의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는 영이에요. 뭐 바람 숨길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가 아니에요. 네사마예요. 네사마는 the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사람의 코에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사마예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네페시아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와 가지고 네페시하야가 된 게 아니고 네사마가 영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인간의 영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영이 됐단 말은 직접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차이도. 그런데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있습니다. The human spirit 되세요. The human spirit is the lamp of the Lord.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세요. 그때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he human spirit이요. The spirit of man. 킹 제임스 본 NIV에서 각각 그렇게 뭐 같은 의미인데요. 자, 뭐로 되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영이 된 거예요. 예, 왜 영이 됐냐? 인간의 잠언 20장 27절에 인간의 영은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영이 잠언 20장에 27절에 히브리어로 네사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사마가 인간의 네사마가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즉 네사마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이것은 리빙 빙이요. 리빙 소울이요. 하나의 혼이요,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혼이 될 때는 중간 과정을 거치는 그게 뭡니까? 영이요. 영이란 과정을 거쳐 제3에 파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인간의 혼을 만들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생기는 네사마입니다. 인간의 영은 뭡니까? 네사마예요. 예. 잠언 20장에 27절에.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자체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네페시 플러스 하야예요. 예. 자, 그 뭐 설명 깊이 안 하겠습니다. 네페시 하야인데 그 두 가지 합성화가 된 거예요. 혼이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순간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영이 된 거야. 그 숨결이 들어오면 인간의 영이 된 거야. 그럼 영이 되어서 영과 사람의 몸이 조우하고 이렇게 합치되면서 인간의 제3의 생명혼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영을 카피를 많이 합니다.
혼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교회에서 혼에 사로잡힌 혼적인 그런 성도들이, 육신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담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램프가 있어요.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캔들을 그래요. 캔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인데 등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김정은이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기름이신 하나님이 안 들어오니까 한국의 문재인 같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산 세력들은 다 그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의 기름이 안 들어와요. 영의 기름이 딱 들어오면 뭡니까? 양심이 찔린 바닥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여. 천국 지옥이 보여. 심판이 보여. 이게 영의 기름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속을 밝히느니라. 그 등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등을 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램프, 뭐, 이렇게 호롱불. 기름이 없으면은 등불이 홀랑홀랑 바람이 불면 이러다가 꺼져버려요. 우리도 영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훤하지요. 훤하니까 뭐요? 내 인생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병들었냐? 아이고 나는 병들었다. 난 죽겠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암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노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막 너무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안에 등불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10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내가 누굴 무수하려 담대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영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밝아지죠. 내 인생에 어둡던 생각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는 남이 야 너 말이야 긍정적으로 살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야 안 쉽지. 그런데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근데 내 안에 기름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니까 적셔지니까 기름이 가물가물하다가 불이 커져요, 작아져. 확 커지니까 밝아요, 안 밝아? 밝지. 내 앞에 인생이 밝아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나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모임이 있으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냥 받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설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배우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갈 때에 지난달에는 수입이 2,000불밖에 없었는 2,000불 됐는데 이번 달에는 1,000불이야. 2,000불 되면은 기분이 괜찮고 1,000불 되면 아이고야 이게 아니고 내 영한 기름이 들어오면 환경 무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네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 사자같이 담대하라 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없어가 미워져. 로마서 5장 5절이 너희 마음에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아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목회 왜 이렇게 힘든데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안 그러면 이게 지극 같으면 벌써 때려치우지. 못해. 어떻게 30년 끌고 와요 이게. 성도들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온다 간다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자꾸 받아야 돼요. 목사는 받아가 줘야. 어떻게 해요? 아들아 멜류관이 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데
베개 하나 베도, 여러분 잠자리에 베개, 여러분 어제 베개 안 베고 주무신 분이 계세요? 베개 하나 베도 그 베개 보고 감사하는 거죠. 주여, 내가 돌을 베지 않고 이 베개라도, 스펀지는 베개라도 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막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여, 이게 막막한 길에 앞이 보이지 않나이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런 영의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촛불같이 바람 펄럭 펄럭 하는 거야. 조금만 푹 불면 팍 꺼져버려요. 팍 꺼지면 어때요? 확 주저돼요. 아이고 나는 끝났다. 아이고 내는 낙심한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영의 기름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기쁨으로 담담히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런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먼 거리에 여러분들 올라와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 드렸는데, 영의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 밥 먹고 그냥 가면은 끝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없이는 날 살 수가 없나이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기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영을 갖다 만들어 주신 거야. 이 비전 몸 속에다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영이 있어. 영의 그릇이 있어. 그 그릇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 남편이 그리 병들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는데 뭐 그리 기뻐. 넘보면 욕하기 위해서 나도 몰라. 나는 이유를 몰라. 내 안에 기쁨이 영의 기쁨이야. 이것은 내 영 안에다 기름이 막 확 타오르니까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The candle of light. 예,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등불이 기름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래 집에서 바보가 뭐 할 게 없어 성경 보여? 주여 기름을 세우게 하소서. 이 기름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요, 권세가 오게 되니까,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바람 얼마나 불었어요. 지금 약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건 내가 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혼에서 야 긍정적으로 살아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Let us hold.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4장 14절 말씀을 굳게 잡아라, 붙잡아라 이 말이야. 너 고백이란 말이, 믿는 돌이란 말이 영어 성경은 compassion입니다. 믿는 돌을 그래 tightly to our compassion. Let us hold tightly to, tightly 강하게 세게 잡아라. 무엇을 잡아요? 말씀을 잡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직업적으로 아니에요. 생명을 붙잡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만 먹기 아까우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나눠서 먹읍시다. 여러분 먹으세요. 할렐루야. 먹고 난 이후에 음식은 생명은 맛이 없는데 음식은 맛이 있어. 이야, 이건 이방인이에요. 생명의 맛, 은혜의 맛을 받아야 돼요. 맛을 받으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30 몇 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 꿀송이 지름다라고요. 산천초목이에요.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홀로서 껄껄거리고 웃고, 내 영이 행복하니까 직장은 그만둬버리고 이 길로 왔잖아요. 너무 영이 행복하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채워가지고 내 안에 기름으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온 것이 세상에 다 열리고 밝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참 행복할 것 같네요. 이것만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지금 요구합니다. 다윗은 10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직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만 구한다. one thing. 여러분 너무 많이 구하고 있잖아요.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생명나무시 예수여, 내 영 안에 충만해 오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후진 차라라. 감사해요. 예.
막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야. 밥 한 끼도 감사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미에, 장미에 이 가시가 많아. 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영이 충만하면 가시에도 장미가 다 있구나. 여러분 이제 금방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에이 장미에 가시가 왜 있어? 짜증내는 사람 있죠? 그런데 내 영이 생명을 충만하면 가시가 있지만은 가시에 장미가 있구나. 아름다운. 야,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야, 장미꽃 참 냄새가 아름답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요, 돈 가져 엎어서 위에 부어주신다고 바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엉뚱한 생각을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충만히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다윗같이 내가 오직 한 가지만 구하면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며 앙마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우리 주의 생명의 그릇이 충만하게 당기게 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도 실패하던 것들이 영이 잘되니까 하나님께서 수순을 따라서 이제는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어떻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 지으실 때에 영을 지으시고 그 영에 생명이 들어가서 기름이 충만하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휘야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깜박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막 남을 찌르고 날카로워지고 광야에서 나무들이 이 이슬을 먹지 못하고 비가 안 오니까 광야에 있는 초목들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전부 날카로워요. 광야에 있는 그 뱀 한 마리도 리우야담 이런 건데 그 독사의 독충들이 독이 바싹 올라 있어요. 생명을 풀에 이슬을 먹지 못하니까 독이 바싹 올라 있어요. 그래가 막 팍 쏘면 죽어버려. 정갈이 얼마나 사막의 정갈이 무슨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야. 남이 불쌍해지는 거야. 긍휼히 여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예? 전도를 왜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불쌍하구나. 자, 우리가 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영을 지으신 것을 깨닫고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